사도행전 강의 59번째 시간 에베소를 추억하다, 에베소를 추억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본문 말씀 조금 길게 읽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수개월 전에 떠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만나자마자 그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사도행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즐겨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20장 이 부분,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의 만남, 또 바울의 설교, 또 그들과의 눈물 어린 이별, 이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소상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의 장로들과의 만남인데 17절, 18절이에요.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밀레도 항구, 이 항구는 에베소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제가 지금도 차를 타고 달려도 한 50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 그들을 청하였다는 것이에요. 훗날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바울이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목사와 다름없는 교회의 지도자,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의 부름을 받고 즉각 밀레도로 옵니다. 자기들도 보고 싶었으니까, 바울과 장로님들, 이분들이 그런 관계였으니까 이 만남이 성사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3년의 시간을 추억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주는 힘과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는 미국에서 이제 친구 같은 가정,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신데요. 저희가 반말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오래도록 20년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온 그런 집사님 가정이 있으신데 모처럼 7년 만에 한국 들어오셔서 연락을 하셨기에 만났죠. 옛날 얘기하는 그 위로가 있잖아요. 옛날 얘기, 나를 아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그렇죠? 그 힘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의 세월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다 아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관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친구나 지인들이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니까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어제 또 저희 모 교회에 제 은사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20년도 넘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번호 저장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았네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사실은 너무 송구하고 황송했고 죄송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과거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은 안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목사님께서 제자 보고 싶다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사실은 너무 반갑더라고요. 목사님도 너무 반가우셨는지 보고 싶다고 전화하셨으니까 할 말씀 많으셨겠죠. 혼자 20분 얘기하고 전화 끊으셨어요. 혼자 20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 받기 시작해서 요 앞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받고 들어왔는데 21분 됐더라고요. 21분.
예전 우리의 과거 아무튼 추억할 수 있는 관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바울과 그 장로님들이 이 에베소에서 50km 떨어져 있는 항구에서 만났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어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삶과 사역을 추억하는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삶을 또 사역을 엿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언급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렇죠?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선교사가 되고 또 개척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죠. 교만과 반대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가슴이 부풀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면 어떻게 주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겸손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겸손과 눈물. 그러니까 선교하고 개척하는 일에 눈물을 빠뜨릴 수 없죠. 바울은 알게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많았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눈물을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바울 자신이 그런 말씀의 산 증인이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눈물의 이유는 바로 이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에베소의 교인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어쨌거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험이 있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있었다. 자, 그것을 잘 참고 견디었다.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참고 견디었다. 또 참음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짧게 자신의 과거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살았는가? 20절, 21절인데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 자, 바울은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전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랬겠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랬겠고, 또 뭐 나머지 8개월 정도 됐을까요? 어쨌거나 성도들의 집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순서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유익한 것이라면 전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마다하지 않았었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태도, 자세, 모양, 뭐라고 말했는가?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 뭐 그냥 이거 얘기해서 저 사람이 뭐 상처를 받든 말든 그렇죠? 이것이 그들에게 불편하든 말든 그냥 거리낌이 없이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유익한 것이다. 그러할 때에는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대상자들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회개이고, 그 다음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회개와 믿음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삶, 그런 사역, 지난 3년 동안 감당했던 바울에 대한 우리 장로, 에베소의 장로님들의 그 마음은 당연히 좋았을 것 같아요. 짠하기도 하고, 참 애썼다, 힘썼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만남이 더 간절하고 아름다운 것은 예고된 환란이 있기 때문이고, 또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참 무거운 상황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네. 22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뭐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선교사님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이 그저 자의적인 이유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유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성령께서 발걸음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나온 성읍들에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음성을, 메시지를, 사인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난감하죠. 그렇죠? 예.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몇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실 때, 아, 이렇게 되려나 보다. 그런데 또 거짓말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이죠. 적어도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고 우리의 기대와도 다른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뭔가 좀 해방과, 그렇죠? 아주 복된 일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니까,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으면 이 결박과 환란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냥 눈앞에 닥친, 눈앞에 예고된 결박과 환란,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은 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참 남다르다. 그렇죠? outstanding. 예, outstanding. outstanding이 뭡니까? 영어로 아주 그냥 탁월하고 훌륭하다는 것인데, 요 울타리 밖에 서 있다는 것이잖아요. outstanding.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볼 때 늘 밖에 서 있어요. 평범한 성도가 아니야. 아주 탁월한, 밖에 서 있는, 우리의 그룹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24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고 목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부터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순교해야 한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생명과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생명조차 하나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려놓고 그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시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생명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지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어떤 하나의 목적지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안 되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진보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여기서도 아주 그냥 놀라운 고백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적어도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생명,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말씀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 그대로 거리끼지 않고 모든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그들 가운데 전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도전이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으나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은 내가 좀 고쳐가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좀 울산에 다녀옵니다. 오후에 KTX 타고 울산에 가서 저녁 집회를 하나 인도해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울산 지역에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강사 요청이 있어서 제가 좀 다녀옵니다. 오늘 밤에 12시 넘어서 다시 오송에 도착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과 은혜가 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